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워졌어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6명인데 6,000명이 부럽지 않네. 예, 부럽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시고 멋있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기들을 다들 잘 다루죠? 저는 악기를 할 줄 몰라서 이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또 욕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분명히 이 신디나 이런 거 친 게 아닌데 마치 있는 것 같은 기타 2대로 한 거예요? 기타 3대로. 야, 이분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훔쳐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을 훔쳐가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계약이란 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세를 들거나 집을 사거나 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개념은 그냥 일방성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이 매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다윗이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계약서를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스스로 묶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게 흘러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담의 언약이 있고요. 노아와 언약을 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하셨으며, 또 새 언약이 있고요. 예수님과 또 새 언약, 예수님 새 언약을 또 맺으시는 이런 큰 흐름이 있는데, 그 골자가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된다 라는 것의 골자예요. 그럼 이게 계속 내려온 거면 예수님의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내용은 같은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일방적이지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계속 언약을 파기했죠. 그래서 안 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할 테니 얘들을 봐주시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중개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냥 엎혀서 이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다윗 언약도 결국은 그 내용은 핵심은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멀쩡히 있는 다윗에게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영원한,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는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오고 결국은 종말까지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언약.
또 평화의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그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언약, 이 다윗 언약,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내시고야 말 언약이거든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안 믿잖아요. 왜? 갑자기 왜? 그리고 그걸 장난치지 마요, 놀리지 마세요, 이런 쪽이지 그걸 그렇게 지켜낼 거라고 확신하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변화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왕궁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왕궁을 짓고 그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무슨 나라지? 레바논 그쪽 지역에만 자라는, 춥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자라는 아주 키가 곧고 높고 그리고 가지가 울창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송진 냄새가, 송진 아시죠? 소나무에게 송진이 나오면 그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편백나무 이런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일부러 산에 가서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산에 가서 그런 소나무가 죽으면 이렇게 송진이 이렇게 모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걸 관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완전 기름 덩어리예요. 그걸 시골에서는 쪼개가지고 불 피울 때 이렇게 불이 잘 붙으니까.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가지 향이 난다. 백향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향목에 대해서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가지가 아주 훌창하고 숲 같고 키 높고 정말 나무지만 그 자태가 보통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나무로 왕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는 짐승의 가죽과 천으로 만든 천막, 휘장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천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텐트지요. 천막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 뭐가 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만들어지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텐트 속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속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좀 쉽게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왕이 그의 집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을 때, 바로 그때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고요. 집에 산다 할 때 집이고, 하나는 안식을 주셨다는 안식이라는 두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집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 밖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해야 됐고, 블레셋과 같은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이 아닌 산과 들과 동굴 같은 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밤이슬을 맞으며 아주 열악한 곳에서 노숙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쉴 수 없었죠. 그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사방의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쉬지 않고 달려드는데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살다라는 단어는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다윗은 사방에 널린 적들 때문에 한 번도 편안히 앉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좀 앉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근심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적에게 쫓기고 죽을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계속 긴장해서 쉬지 못하면 탈진을 합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제가 언제 제가 공황장애 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지를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긴장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다윗은 이런 세월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5년 이상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를, 그리고 청년기 초반까지를 거의 그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다, 다윗 왕이다, 이것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소년 때부터 청년기까지의 삶이 정말 험난한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쉼을 주셨습니다. 집 밖의 생활을 청산하고 끝내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는 이제 왕궁에서 안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쉼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너무 시달렸어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좋죠. 고3 때 저는 학력고사 1기에 학력고사 이제 80년대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였더라?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고, 이제 제가 80년 고3 딱 중간에 여름방학 때 제도가 바뀌었어요. 본고사 없어지고 학력고사로 대학을 갔어요. 죽으라고 보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가서 학력고사 보고, 그 다음 뭘 했을까? 밤에 영화관에 갔어요. 그때 청소년들 영화관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친구랑 둘이 숨어갖고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 가만히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재미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험에서 받던 그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풀려났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먹지 못하고 적과 싸워야 되는 이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데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뭐 하고 싶었을까요?
열심히 영화 보고 열심히 놀러 가고 그랬을까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하도 놀러 못 가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대거 가는데, 이건 무슨 여행이라고 그러냐면 보복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보복 여행. 예, 보복 여행. 보복한다고. 못 놀은 거에 대해 보복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이때에 이제 조금 편히 쉴 수 있고 살아볼 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자기 집에 안식하며 살게 되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천막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저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 계셔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의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요. 2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잖아요. 여러분, 양치면 멋있어 보이나요? 대관령 그 목장에 가서 막 양 몰고 다니고 막 개 쫓아다니고 이러면 멋있어 보여요? 이스라엘에서 양은요, 양치는 사람들은 아주 천대받았어요. 똥 묻은 거잖아요. 그 나라는 지저분한 거 이런 걸 아주 꺼리는 거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어요?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목동들에게 알렸어요. 왜? 무슨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처럼 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분이 오신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는 양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양을 치던 자, 양을 관리하던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8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을 써요.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8절에 양을 따르는 데서 이렇게 양을 따라다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이전에 아주 비천한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개나 따라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나 따라다니는 사람, 돼지나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소 기르고 소 기르고 돼지 키는 그 시골에 그 목장하시는 분들을 보고 돼지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걸요. 돼지 기르는 사람이죠.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비천한 모습. 또 그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로부터도 소외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 될 자를 아버지 이름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예, 이세에게 가가지고 기름 부어야 되는데 아들 오라 그랬더니 마지부터 탁 그냥 멋있잖아. 마지 자랑스럽잖아요. 아니다. 나중에 맨 막내 하나 남았네. 어디 있냐? 양치고 있다. 데리고 와라. 이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형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형들 안부 물으러 갔더니 네가 여기에 왜 오냐고. 그렇게 형들이 또 무시하며 야단쳤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 니까짓 게 뭘 하겠다고 왔냐 뭐 이런 거죠.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소외와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짐승이나 따라다니고 가족들부터 멸시받고 맞던 낙고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짐승이나 따라다니던 자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따라다니던 자를 다스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세우십니다. 넘어지게 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요. 보세요. 양치던 그 천대받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조가 있어요. 양이나 따라다니던 자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주변에 많은 적들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사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처럼 거처없이 떠도는 철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대적의 창과 화살이 언제 자기 심장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모든 원수를 마침내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자기가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안식을 주셨으며 백향목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자.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난의 때가 오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수년간 괴롭혔던 몸의 질병이 완전히 낫거나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회복된다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실까요? 힘들었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그동안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던 거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받듯이 먹고 즐기고 놀 것인가요?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그렇게 소리쳤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주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부르짖던 간절한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 나았으니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마음이요, 참으로 무섭고 비참한 마음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고난은 화가 아니라 도리어 복입니다. 예. 고난이 쉽지는 않지만 고난 받을 때에 기도합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난 지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청년 때 저도 24, 5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2020년에 제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저기 산골에 박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만 감고 기도했던 때, 그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
그 후에 좀 살만해지니까 활 돌아다니고 뭘 하면서 자꾸 기도를 빼먹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또 며칠 쉬었다 또 이어가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어쨌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편안해지니까 그때는 그냥 내 일에 분주하고 내 하고 싶은 거에 바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인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고통스럽지만 그게 신자에게는 화라기보다는 복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 흔히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참된 안식이라고는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눌려 살았습니다. 언제나 죄의 종으로 살았고 두려움으로 살았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인간은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찌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요, 고민이요, 최고의 관심이 돼야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평생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걱정, 거룩한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헌신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는가?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따라다니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 집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이거는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자란 환경, 제가 살아왔던 그 거지 같은 짓거리들, 수많은 인생 정말 낭비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어렸을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19절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 주님 주여호와 주여호와란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을 주여호와 주여호와, 나는 종 나는 종 나는 종,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좀 높은 지위를 얻고 살만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물며 고생하고 수고한 끝에 대적을 쳐부수고 왕위에 오른 자라면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냥 되는 것 같으죠? 당연한 것 같으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한 6개월 전부터는요, 아예 여기 목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여기다 삽관을 했어요. 평소에 산소통을 집에서 꼭꼭 코에다가 넣어갖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어디 잘 다니지도 못하시지만 그때 우리 갔더니 같이 식사하러 나갔는데 산소통을 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것도 더 악화되니까 삽관을 하고 여기로 코로 이렇게 미염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뚫으니까 좀 살만하다니까. 오히려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게. 근데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 숨 한 번 숨을 쉬면서도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어 봐야만, 야,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바로 걷는 건요, 여러분, 한 걸음 제대로 걷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계단을 오르고 이 목발이 짚고 다녀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언덕 내려가는 거 여전히 아파서 쩔룩거립니다. 정상적으로 바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밥알 하나, 여러분 밥 먹으면 소화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프고 나서요, 밥알 하나를 넘기지를 못하고 삼키지를 못하고 소화를 안 시키니까 몸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좋아서 화장실 갔는데 변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변 잘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볼 때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는 거,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예. 많이 낳으세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 질서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틀린 거예요.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불임 클리닉, 난임 클리닉 가보면요, 애를 낳고 싶어갖고 수많은 환자들이 드글드글거려요. 제가 당사자예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뭐 병원에서 시험관하기도 몇 번 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는 것, 자녀가 있는 것, 없는 사람이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무슨 상팔자예요? 자녀가 많은 게 상팔자예요. 많은 게. 예.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저게 어떻게 이따 태어나갖고 이렇게 속을 새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예.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수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일도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어야만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교회의 일감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의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것이 죄의 핵심이요 인간 죄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풍성한 소산을 주실 텐데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한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 잘 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풀무불 같은 그 고난 중에서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외모, 그의 부, 그의 지식, 그의 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고는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형님 먼저 아우 농심 그 정도 아닙니다.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이상무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농담인 줄 알죠. 아니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다윗이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다윗은 자기 그 고생한 끝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멋있는 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네 아들 댁에 가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줄 겁니다. 그게 그 원리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낮고 겸손한 종의 마음이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과 놀랍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저녁 식사 너무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거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간에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한결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힘들수록 더 강하여지고 좋으면 또 더 좋아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광야소리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